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한데요.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지혜를 주셨는데 이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였다, 그렇게 옛날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였다.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There are peaceful relationship,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로 이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두 나라가 잘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화로운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도 이렇게 화평이 유지되면 많은 유익이 있고 서로 간에 많은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더욱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뭐 부부든 아니면 친구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이든 사업체든 내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내 속의 평안을 많이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12절 말씀 앞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의 결과로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침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침묵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 잘 유지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외교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중요한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많겠지요. 뭐 상담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그런 이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의사소통이고, 두 번째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의사소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혜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의사소통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1절이거든요. 1절 말씀에 가면은 이 두로왕 히람이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 소문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되었다, 그런 소문을 들었지요. 그 소문을 들을 때에 히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신복들을 이스라엘 땅에 파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파견을 했을까요?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의사소통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인사예요. 인사.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그 인사가 가장 먼저 나와요. 우리 자녀들도 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받으면 그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향해서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나중에 받는 것보다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은 헤어질 때 반드시 따뜻하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말고 이 헤어질 때 인사를 따뜻하게 하면
그 대인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요소가 된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로왕 하면은 우리가 좀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두로도 나오고 시돈도 나오고 그렇게 혼돈이 오는데 베니게라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베니게라는 그 지역, 베니게라는 그 공동체는 여러 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그 부족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베니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주 큰 부족 국가 도시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시돈. 여러분 시돈 잘 알죠? 시돈에 있는 엣바알의 딸 뭐 이세벨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우상 섬기는 시돈이 나오고 또 이 두로가 나오거든요. 두로. 그래서 베니게 그 공동체의 대표적인 두 도시국가를 뽑아라 하면은 시돈과 두로가 나오는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시돈, 두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돈이 조금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이름이에요. 시돈. 이방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 임금님이 자신의 다윗궁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찍어다가 도우고 다윗과 관계를 좋게 한 그런 임금님이고 또 다윗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의존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신들을 보내는데 인사거든요. 인사를 잘한 두로왕이에요. 인사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인사 대단히 중요하지요. 먼저 말로 인사한다. 또 중요한 것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로왕 히람처럼 인사를 할 때 그 집에 방문하고 그 나라에 방문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대인관계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할 때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빠짐없이 찾아가서 축하해주는 그것이 인사의 중요한 요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번에 그 일본에 쓰나미 만나고 원자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 그 보도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른 연예인은 그냥 성금만 보내는데 물론 한류 연예인이죠, 그죠? 일본에서 활약하는 그런 연예인인데 이 청년은 그렇게 인터뷰해 놨더라고요. 곧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다 하면 즉각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연예인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바로 송금을 한 거예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았던 그 팬들이 있는 그곳으로 직접 가겠다. 이 연예인이 금년 10월, 11월 달에 거기서 쓰나미 맞는 거기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는 말이 아무리 그 레디에이션 방사능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나는 꼭 가서 복구하는 데 도우고 그리고 10월달, 12월달, 11월달 되면 공연할 장소가 없어도 그냥 노천에서 공연을 하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시행을 하겠지요. 그건 참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준 그 팬들에게 그냥 멀리서 위로한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위로하고 방문한다는 것이 귀한 발걸음 아니에요. 그것도 인사거든요. 인사를 잘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약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믿는 사람을 첫 번째로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겠지만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런 대인관계를 가질 필요가 꼭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말을 많이 염두에 두잖아요.
말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한다 하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소통 가운데.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인데 히람 그 사신들이 와서 솔로몬 앞에 절을 하고 축하를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사신들이 돌아갈 때 2절 말씀에 가면은 기별을 보내잖아요. 기별. 옛날 번역이라서 기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He sent back message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적어서 사신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거는 본문에 뭐 글로 적었다는 말씀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냈던 그 기록이 두로 그쪽에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없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말로 사신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 글로 적어서 그 글을 히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글을 보냈거든요. 기별을 보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는데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글을 적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지혜예요. 물론 뭐 두 사람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서로 왔다 갔다 의사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가끔가다 한 번씩 글을 보내면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뭐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실제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번 달 안에 내가 내 배우자에게 글을 한번 보내겠다 해서 글을 한번 보내보세요.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이메일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글 보내기가요. 금방 타이핑해서 싹 보내면 되는데요. 그리고 뭐 이메일이 좀 양이 차지 않으면 자기가 손수 연필을 가지고 적어서 그 글을 편지로 전달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글로 적어서 보낸다. 글로 적어서 의사소통을 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3절 말씀인데 그 3절 말씀에 가면은 당신이 알거니와 그렇게 솔로몬이 글에 적어서 보내겠죠. 당신이 알거니와. 지금 여기서 당신이 알거니와 이 말씀 영어에서 뭐 네가 알다시피 그렇게 상투어로 집어넣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지금 두로왕 히람이 이 이스라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짓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당신이 알거니와 그렇게 3절에 적으면서 쭉 아버지가 성전 건축 못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그때 말씀에 너의 아들이 성전 짓겠다는 그것을 히람 임금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6절 말씀에 가면 또 거기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당신이 알거니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는 것을 뭐 하려고 다시 설명을 하는가? 아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사정과 형편을 충분히 상대방에게 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요, 이렇게 사람과의 오해가 생길 때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 부분에 잘못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해하고 막 미워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받을 일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레짐작해서 엉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주시는 메시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사정을 충분히 알릴 필요도 있고 지금
상대방 쪽에서는 또 상대방의 입장을 나에게 충분히 말할 때 내가 들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히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냥 다짜고짜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이유는 성전 지으려고 합니다. 그걸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굳이 위로 올라가서 아들이 성전 짓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셔서 성전 못 짓고 하는, 그리고 쫙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그렇지 그 보낸 서신에는 더 길었을 거 아니에요. 상세하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사정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리고 또 내가 상대방의 사정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인관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여기 직장이라든지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직장은 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리엔테이션은 아주 상세히 잘해주거든요. 스텝이 들어올 때 뭐 뻔히 알 수 있는 것도 그냥 불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상세히 설명해줘요. 그건 당신이 이제 우리 직장에 와서 처음 와서 여기서 직장 생활하게 되는데 비슷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편안하게 일하라는 말이에요. 알아야 편안하게 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교수들을 만나서 이렇게 백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아주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나는 이러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고 우리 쪽에 대해서도 상세히 물어요. 그건 아주 좋은 태도거든요. 나의 사정과 상대방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릴 때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고, 네 번째 의사소통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A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B라는 그런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요. 반응이 안 오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뭐 상대방이 울든지 웃든지 아니면 꼬집든지 말을 하든지 반응이 와야 재미있지요. 내가 몇 마디 했는데도 말도 안 하고 반응 안 하면 그것같이 힘든 것이 있습니까? 지금 6절 7절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반응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6절 말씀에 가면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략하게 줄이면 나를 위하여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을 찍어다가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인데, 거기 또 왜 레바논이 등장합니까? 그 이 두로왕 히람이 땅이 조금 넓어서 레바논 쪽에도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나 봐요. 그 백향목이 아주 좋거든요. 잘 썩지도 않고 재질이 단단하고 또 굵고, 그리고 쭉 god으니까 건축 재료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성전이나 이 궁궐을 지어 놓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건축 자재예요. 그러니 수입을 지금 솔로몬이 하는데 나를 위해서 백향목을 찍어다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일꾼들을 정해서 일을 시키면 제가 다 그 일꾼들의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니까 7절에 두로왕 히람이 피드백을 하잖아요. 반응을 한다고요.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 대인관계가 잘 돌아가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낼 때 상대방이 크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되돌려주면 그건 두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가 아주 기름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거든. 크게 기뻐하여서 이 두로왕 히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뭐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원래 그쪽은 뭐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잘 알고 솔로몬을 잘 알고 이스라엘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상대방이 나의 그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확 높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이미 전도가 된 거예요. 교회 올 날짜만 이제 잡으면 되는데 그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인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를 잘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에요. 그 여러분 여기 영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뭐 이야기하면은 별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뭐 신통한 이야기도 아닌데 피드백을 잘 해주잖아요. 와, 그래? 나 몰랐어. 정말 그러냐 너? 이야, 좋겠다. 그 뭐 언어라는 게 한국말도 장점이 있고 영어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겠지만은 영어의 그런 부분은 기가 막힌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좀 적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 고개 끄덕끄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언어를 통하여서.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는 그 실내에 모자 쓰고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좀 격이 있는 자리에 모자를 쓰고 실내에 있으면은 조금 예의에 어긋난다고 그럴까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 여자반에서 또 이렇게 장식으로 모자 쓰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남자분인데 미국의 그 의식으로 모자를 쓰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어느 주일에는 자기가 직접 말씀은 못 드리고 집사님 한 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오늘 주일에는 저분에게 예배 전에 다가가서 꼭 모자를 벗고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여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집사님 가는데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죠. 모자를 벗고 예배 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했는데 이 젊은 신사분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모자 벗으러 가면은 기분이 좀 상할 텐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기뻐하고 확 웃으면서 좋아했는가 하면 6개월 동안 교회 나왔는데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 나오면은 누가 뭐 인사라도 하고 그리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어디서 왔느냐 한번 물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와서 이야기 안 해주는데 오늘 모자 벗으라고 집사님께서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모자 쓰고 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피드백이 적은 교회예요. 물론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너무 피드백을 많이 하다가 사생활까지 막 캐고 들어가다가 도로 신뢰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반응이 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고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반응을 보여줄 때 그 두 사람의 대인관계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너무 친하다고 가정 안에서도 보면 한쪽에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또 다른 이야기 해버리고 한쪽에 막 이야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사소통하는데 중요한 4가지 요소들 꼭 성경을 통하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2번째로 크게 살펴볼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이
나를 도와주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주의식으로 가면 이제 내가 남을 도와주기만 하고 나는 절대로 도움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바람직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솔로몬과 히람처럼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가면은 이 바다를 통하여 수은으로 이제 뗏목으로 엮어서 보내겠다. 그렇게 히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레바논 쪽이 지중해 옆이고 또 이스라엘도 뭐 한 칸 건너지만은 지중해 옆이고 하니까 옛날에 그 육로로 그 무거운 백향목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먼저 보내어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가까운 항구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욥바라고 아시죠? 욥바. 욥바라는 곳까지 이 히람이 백향목을 찍어다가 이제 뗏목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이 솔로몬 임금님이 그 사람들을 거기 주둔케 했다가 그 뗏목을 건져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거예요. 욥바에서. 그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56km인데 그것도 보통 일 아니죠. 옛날에 그 큰 나무를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렇게 이제 히람이 이제 솔로몬의 편지를 받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향목을 그렇게 수은 뗏목으로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궁중에 쓸 그 식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람은 그냥 솔로몬 임금님 다 도와주겠습니다가 아니고 자기가 또 도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백향목, 잣나무 다 보내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11절 말씀에 가면은 솔로몬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히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11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밀 2만 석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러분 저도 이 밀 2만 석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어릴 적에는 많이 들어서 대충 한 80kg일 줄 생각하고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지난주는 못 찾았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해서 찾았는데 밀 한 석 하면은 약 140kg, 정확히 하면은 쌀로 말하면 144kg인데 계산하기 쉽게 하면 140kg. 그리고 70kg 정도로 하면 두 가마네요. 두 가마니 한 섬. 그리고 여러분 2만 석 하면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복잡하고 우리 저 시장에 가면은 20kg짜리 쌀 한 포대기 생각하면은 한 석이 한 7포대기 나오잖아요. 여자분들 겨우드는 거. 그리고 바꾸면은 14만 포대기, 14만 포대기. 그걸 1년 동안 이제 히람에게 1년 동안 그만큼 양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맑은 기름 20석이라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 슈퍼스타에 가면 우유 제일 큰 거 한 갤런이라고 그러죠. 그거 한 11만 5천 통 많습니다. 거기 기름은 지금 가솔린을 말하는 가솔린이 뭐 그때 있었겠어요. 그 감람유를 말하는 거예요. 비싼 감람유 아주 질이 좋은 것. 그것을 11만 5천 정도 갤런 정도 히람에게 보내고 그리고 뭐 다른 보리도 보내고 그렇게 11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한 거 아니에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정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인관계 할 때도 네가 날 도와주고 내가 널 도와주고 반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옛날 지금 구약 3000년 전이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매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줬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가면은
솔로몬이 말을 하는데 히람 당신이 일꾼을 정해서 일을 시키면 제가 거기에 일꾼들이 일한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백향목을 받고 일꾼 대가 치러지고 또 이스라엘에서 3만 명 뽑아서 한 달씩 윤번제로 또 1만 명 파송하고 그럼 누가 더 많이 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씩 가서 1년 여덟날 계속 돌아가면서 그 히람 나무 찍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누가 더 많이 준 거예요? 솔로몬이 더 많이 줬어요. 솔로몬이. 수입을 내가 받으려면은 물건 깔끔하게 처리해서 우리 한국까지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일꾼도 파송하고 그쪽 나라 일하는 사람 품삯도 되어줬으니까 솔로몬이 훨씬 많이 준 거예요. 훨씬 많이 줬죠. 그리고 매년 이렇게 양식을 주고 기름을 주고 그걸 한 2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도와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두 나라를 비교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솔로몬 쪽에 훨씬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가 그것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다해 주셔서 복을 다해 주셔서 백향목을 찍어다 성전을 건축하지만은 실제 히람에게 준 것이 더 많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일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만히 보니 일본에서 도움을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제일 급한 게 이제 뭐 붕소입니까? 방사능 중성자가 우라늄에 탁탁 부딪히면은 거기 계속해서 우라늄이 터지니까 말이죠. 그럼 큰일 나니까 이 붕소를 집어넣으면 중성자가 사라진대요.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일본에서 붕소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달랑달랑한데 말이죠. 그랬고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름 정유회사가 다 물에 잠겼으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기름 휘발유는 기름을 좀 보내주시고 또 원유가 와봤자 정제할 수가 없으니까 원유도 좀 사주시오. 그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잘 보셨겠지만은 이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족들이 죽어도 그렇게 의연한 자세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존심이 있다는 말인데 아무 나라나 가서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이 가깝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핵심은 제가 느낀 것은 한국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붕소 도와주셔야 하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붕소가 돼 있나요? 그걸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붕소를 우리도 준비하고 예비한 건데 도와주십시오. 아니 우리나라가 원조를 가져다가 정제를 못하면 일본이 뭐 도와주십시오 한들 다른 먼 데 가서 쉬러 가야 되죠.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가 뭐 제일 먼저 거기 구조하는데 구조단들을 파견을 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당장 힘이 없는데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너 힘이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나한테 한번 구해봐라. 그런 논리로 나한테 나와서 구하면 내가 왜 너한테 안 주겠나. 기도를 하지 않고 힘없다고 타령만 하면 되겠니? 그 한국이 저렇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너 한국 사람 아니냐 기도해봐라. 그런 메시지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솔로몬처럼 더 도와주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임금님이 히람 왕에게 당신하고 내 사이는 좋지 않습니까? 선친 다윗도 당신과 선친 사이에 아주 관계가 좋았는데 백향목을 찍어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입을 싹 닦아버리면
그 나중에 히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내가 더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그렇게 요청한 거는 선교적인 측면에 봤어도 아주 만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면은 만문이 열리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팍해져 있다 할지라도, 독도가 어떠니 따진다 할지라도 자꾸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거기에 풀어놓으면 만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히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의 중요한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더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짓는다는 핑계대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짓는데 너희 이방인들도 복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무만 찍어다 보내라. 그러면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